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제목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진행입니다. 진행.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주시려고 이 길을 가신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기쁘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 그거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권세?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큰 기쁨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상 기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죽은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사람들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사는 사람 없어요. 왜 죽어? 죄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선포한 걸 알고도 먹었어요. 먹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마귀 말을 들었거든요. 알고 먹었잖아.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냥 먹을 그때 죽음이 왔어. 하나님의 생명의 끈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사망이 뭐냐면 죽어서도 망하는 게 사망이야. 그냥 우리가 사라져버리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요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길어야 120년이야. 아니, 1000년으로 삽시다. 1000년도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가 문제야. 죽은 다음엔 이거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육신을 입고 보냈잖아요. 영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 영으로 보내면 우리하고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육을 입혀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물을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 비워야 담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 안에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어버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인만 죽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어. 그쵸?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는 그 길을 다 이뤄놓으시면 이 기쁨,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냐? 세상에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기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이 기쁨을 주시려고 뭐 하셔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지금 내가 죽으려고 갑니다. 이 말씀이시거든. 저번에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어찌 이런 기도를 올리실까?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자격을 다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책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을 누가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딴 거 없어. 세상에 어떤 거를 100억을 가진들, 일론 머스크가 1800주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갑부. 돈에 관심이 없어. 돈이 너무 많으면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 쉽게 말해 돈을 사랑하지 말래. 우리의 신은 돈이잖아. 돈. 세상이잖아. 근데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잠깐 줬다 빼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셔요. 영원히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자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줘도요,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 마음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 내 기쁨, 아버지의 기쁨, 이걸 너한테 줄 거야. 너희들 세상에, 나는 가는데 너희들 세상에 남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런데도 제자들은 내가 떠나면 너희들 어려운 일 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더 걱정을 해. 이상해, 우리는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또 하라면 안 해. 이게 삐뚤어진 죄악된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말씀 안 보고.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도 관심 두지 마. 세상에 너희들 사랑하지 마. 세상을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예수 믿는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니네들이 세상에 사는 걸, 세상에 있는 거를 따라가면 그 사단 마귀가 너를 힘들게 안 해. 그 세상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 죽었으니까 그걸 모르죠.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켜야 돼. 하늘의 법.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의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뭐 세상에 뭐 나를 미워해요? 어디 세상에 어디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잖아. 여기 이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내 안에 세상이 아이고 다 나중에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게 자꾸만 나를 어디로 세상으로 끌고 가요. 제일 원수는 나야. 이 옆에 있는 이웃이 원수가 아니고요. 옆에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를 예수님이 택하셔가지고 택하시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잖아. 아니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 여기서 천국에서의 여기서예요. 여기서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 아 내가 막 가다가 힘든 상황이 왔어. 주님은 어떻게? 다 우리를 품으셔. 그러시잖아.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무서운 광야, 두려운 광야,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몰라. 왜? 원망만 하고 살았거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 주님이 안 보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여태껏 너를 안고 왔어. 안고 왔어. 주님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항상 품어주시거든.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뭐가 두려워? 죽음이 뭐가 두려우냐고. 근데 아무리 환경이 하나님이 다 주셔도요. 이 마음이 지옥이면 돈도 많어, 건강해, 집도 커, 차도 좋은 게 있어. 그럼 부자들이 전부 여기 천국이겠네? 안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지옥.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보실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래.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데요? 마음, 네 마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아기들이 지가 이 험한 세상에 지가 살아갈 수 있냐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는 엄마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내 문이 아니야. 주님의 문으로 들어오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문을, 마음의 문을 지키셔요. 그럼 예수님이 지키시면 얼마나 안전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예수예요. 선한 마음에서, 이 마음이 밖에서, 우리는 원래 마음이 뭐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에서 악이 자꾸만 나오거든. 근데 이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바꾸면 믿으면
선한 마음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이건 악한 마음 그대로 가는 거야. 악한 마음 그대로 가면 뭐가 나온다? 악이 나와. 악이 꼭 누굴 죽이고 욕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이에요. 가장 무서운 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남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악이지만은 가장 큰 악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 믿으라고 하잖아. 근데 너희는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거든? 근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영생 주시려는 나를 죽이려고 하면 영생을 어디서 받아? 니네들이 영구에서 받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 우린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러 하라고 하세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죽어가지고 죽음의 냄새만 풀풀풀 피우고 사는 거 알아. 우리 보러 하라고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되지만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대답이 어딨어.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다고. 내가 해놓은 길로 들어와. 나를 믿어. 내 말로 순종해. 그럼 그게 되는 길인데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뭐해? 원망하는 거야. 이상한 논리를 피우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 그 당시에. 응?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철저히 율법 지켰고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이단 같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 야, 내가 바뀌어야지? 이러고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면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가야지? 다메섹 도성으로 가려고 했던 걸 다 놔버렸어. 왜 갈 수가 없거든. 눈이 멀어버리고 내가 여태껏 알았던 말씀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건 뭐야? 아니 내가 부활의 주님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놀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금이 움직이질 않으니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됐죠? 동료들하고 같이 유대인 동료들하고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갔던 바울이 얼마까지 자기하고 함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러네. 그러면 동료들이 가만두겠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볼게요.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야? 나도 그래.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그리스도 일꾼이야. 일꾼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일꾼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일꾼이라고 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너희들보다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뭐 살살 때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살점이 떨어지도록 맞습니다. 유대인의 매가. 39대, 왜? 40대 넘어가다 죽으면 살인이니까 39대까지 때려.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렸는데 죽어서 그건 문제가 안 돼. 40에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야.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 밤낮을 기품의 죽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죽고 헐벗었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야. 복음. 예수 전하면서, 응? 예수 전하면서. 그런데 이런 거 고사하고 나한테 마음에 짐이 하나 있어.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죽음의 모든 상황들보다 더 내 마음의 고통이 뭐냐? 이외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내용 그대로 주의 종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왜?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거듭난 자,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가 예수를 표현 안 해? 그럼 이상하잖아. 예수 표현하고 살아야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한 번을 해서 불평을 한 번을 했어요. 아니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이 믿음의 재물과, 재물이 뭐죠? 재물은 하나님께 죽어서 드리는 게 재물이야. 재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순교를 당해도 죽어도 나는 뭐 한대? 나는 기뻐하고 너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난 기뻐할 거야. 너희와 함께 기뻐할 거야.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뭔 줄을 알았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아니 가장 큰 기쁨이 사는 건데 내 재주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 이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응?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쓰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날 죽이려고 해. 죽는 게 영광이야.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영광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잖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러시잖아. 죽어야 영광이. 왜? 이 검은 죄인이, 이 죽은 시체가 주님으로 거듭나가지고 부활의 몸이 됐는데 이게 영광 아니야? 이게 영광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죽어야 영광이지. 내가 살면 영광이 안 돼. 이 땅에서도 내가 죽어야,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욕심, 내 안에 나오는 것을 매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잖아. 예수님 것이 내 안에서 나오면서 뭐가 되죠? 꽃이 피고 믿음이 강해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가. 이게 영광 아니야? 빌립보서 4장 4절 보실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래요. 우리 안에는 뭐밖에 없다? 우리 안에 뭐밖에 없어? 기뻐. 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너 살았잖아. 살았잖아. 기뻐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래요? 항상 기뻐하래. 근데 이 땅에서는요, 항상 근심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래. 어떤 상황이 네 앞에 펼쳐져도 뭐 하려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잠언 15장 13절을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 양약 보약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오면 돼? 말씀으로 오면 돼. 이 말씀이 양약이야, 길이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 양약, 보약 이거 먹으라는 거야. 예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더 말을 길게 할 것도 없어. 예수님하고 오기만 하면 돼. 문제 들고 오면 돼. 애들이 문제 들고 엄마 이거 어떡해, 망가졌네. 응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맡기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안 맡기고 이거 어떻게 백날에 할 수 있나? 못하는 거야.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모든 문제. 이 비밀을 알고 거듭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되네. 그전에는 돈 없으면 그냥 죽는 것만 같고 아프면 죽는 것만 같고 염려였는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야 하나님이 하셨네. 이 살았다는 이 기쁨을 뭘로 다 이거를 비교하냐고. 비교 못해요. 한번 죽음에 가본 사람은요 생명의 귀함을 알아요. 한번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이 심적을 안다고. 그래서 아프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요. 알려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겠지. 저한테 감사야. 뭐든지 감사. 뭐든지 감사. 감사하면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기쁨은 거듭나야지 주님의 기쁨이 오는 거야.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충만이 조금 주고 많은 게 아니고 흘러 넘쳐가지고요. 흘러 넘쳐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대. 이렇게 주신다는 거야. 누가? 주님이. 인생의 불행과 실패는 어디서 와요? 절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 굶고 춥고 헐벗고 이랬다. 그래도 내 안에 가장 짐이 뭐냐? 내 동족들 거듭나는 거. 이게 짐이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불행과 실패는 어디서 오냐? 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아서 오는 거야. 마음이 지옥 같아서 오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으로밖에 바뀌지 않아. 내가 바꿔야지. 오늘 하루 한 몇 시간 바꿨을까? 몇 시간 기뻐야지 하고 기뻐하다가 무슨 일 딱 터져봐. 기쁨 다 사라져 버려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 기쁨은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려본 자 바울이 말을 하잖아. 바울이 하나님이야?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못했어요? 주의 종들이 못했어요? 다 했어요. 왜?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옷은 난데 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똑같이 받는 거야. 똑같이. 죽음이 왔던 뭐예요? 기뻐했대잖아. 기뻐했대. 시편 16편 11절을 보실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이 알려준 그 길로 갔더니 기쁨이 충만하고 뭐가 있대요? 영원히 즐거움이래. 영원히.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보러 뭐 태산을 따오래. 뭐 먼 산에 응? 산에 올라가서 뭐 산삼을 가져오래. 뭐하래? 믿으래. 그 자리에서 믿으라고. 이 말씀 믿으래잖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한테 야 너 돈 벌어 와 이렇게 시킵니까? 부모님의 기쁨은 뭐야? 부모님이 밥 해주면 잘 먹고 주님 말씀 따라 부모님 말씀 따라 잘 자라주는 걸 제일 기뻐하잖아. 바로 예수님도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왜? 성장에 유업을 받지. 매일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지문서를 주냐고. 응? 어린아이에게 지문서 줘봐. 딱지 만들어가지고 딱지치게 할 거 그럴 거 아니야. 자격이 안 되잖아. 장성을 해야 지문서를 주지.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응? 근데 매일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되잖아.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물어야지. 주님 저 어떻게 살아요 오늘? 알려주세요. 이게 성장하는 믿음 아니야. 와, 매일 이것 주세요. 저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아니래잖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또 말하라면 또 기뻐해. 이랬을 거야. 주님은 계속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기쁘지 않아서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안 오는 거야. 사람의 주님은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준대잖아. 원망하면 원망하는 일만 계속 보여. 기뻐하면 어이구 주님 저한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봐. 그럼 하나님 놀래서 아니 얘가 병을 줬는데 감사를 해? 얼른 고쳐주지. 근데 그렇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죽음 준다고 원망할까? 아니요.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요. 더 귀한 길을 보여줬잖아. 응? 모세가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더 믿음으로 세우잖아. 응? 주님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내게는 그런 거 없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하고 같아야지. 주님의 생명 같아야지 열매가 맺지.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나오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포도가 나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지 예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 부모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로 내 이름을,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서 나한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려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갑니다. 나 십자가로 갑니다. 왜 가느냐? 이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기쁨 주려고. 천국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내 기쁨, 이걸 주려고 가요. 내가 안 가면 저들은 죄악 가운데 죽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 그때 짊어지셨나?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뒤에 무슨 짐을 졌어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거야.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시는 거야. 내가 죽으러 왔다? 왜 죽으러 온지 알아? 너에게 이런 기쁨을 주려고.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너희 죄가 싹 끝나고 내 생명,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생명이 네 생명이 돼. 네가 살아가. 이거를 오셔도 계속 알려주잖아. 계속 알려줘. 표적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군중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밑에 보면요,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구경한다는 건 마음이 하나야 남의 일이야.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걸? 이게 비웃는 거잖아요.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포도를 주면, 너 아프지? 신포도주가 뭐냐면 이게 덜 아프게 하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걸 주면서 이거 먹어?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근데 보니까 달리는 행악자 중 강도 2명도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비방하여 가로되, 근데 이 강도들이 옆에서 예수님 비방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면 우리도 살려주시고, 당신도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악을 쓰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좋은 소리 나와? 야! 네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해서 우리는 죽는 게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지만, 이게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다 옳다는 거야. 강도가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말 많이 안 했어. 나를 봐주세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구원은 누구에게? 예수에게 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시면 거듭나면 모두 가족이야. 권속이라고 하잖아.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도 요한한테는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형제자매라고 하잖아. 형제자매. 같은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9시부터 12시까지는요. 사람에게 고통받습니다. 사람에게.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께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자, 네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못 봤지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돼. 죽어야 이 죽은 영혼들에게 골수를 줄 거 아니야.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시죠. 제9시쯤에 오후 3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요. 죄인으로 죽으시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세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진리가 아니잖아.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왜 하시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 이건 틀리네? 응?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나예요. 죽은 나라고.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는 거야. 목마르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걸 주님이 당하시고 내가 소리쳐야 될 걸 주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게 죄인들의 죽음이야. 죽음. 부자와 나사로가 둘이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웅비에 떨어졌어. 근데 뭐라 그렇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 목이 너무 마르니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죽여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숨을 못 쉰다는 거는요. 고통이에요. 이 목마르다는 게 뭐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 물 주면 살아? 숨을 못 쉬는 거야.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뭐 했어요? 다 끝냈대. 다 이루었대. 완성시켰대. 부족함이 없대. 그리고 이 완성시킨 이 십자가의 이 내용 비밀을 믿는 자들 눈 탁 열려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마가복음 23장 4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 사망에 가신다니까? 사망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나 대신 사망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풀어서 살려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기 패가 딱 하나 있었거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패를 딱 달았어. 빌라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자, 요한복음 19장 19,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개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 다 알아. 이 내용이 뭔지 알아. 근데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는지 알아, 이거를. 누군지 알아, 예수가. 그 다음에 로마는 세상 권력을 상징을 해요. 헬라어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즐거움, 철학 이거를 담고 있는 게 헬라야.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 영어를 다 쓰잖아. 영어를 다 써. 그 당시 헬라어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은 나 못 들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땅끝까지 다 전하라고 하잖아. 땅끝 다 전하라고. 빌라도가 세상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몇 번씩이나 죄 없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로 죽이는 걸 아니까 네가 만약에 예수 살리면 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역적이야.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인다고요. 빌라도 안 해도요. 이 사람에게 아무 일 하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죽이라고 한 것은 역적이 되니까. 죽이라고 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대로 하냐? 아니요. 내가 죽는데 법대로 해요? 십자가의 권능은 뭐냐? 땅이 흔들렸어요. 세상이 흔들렸어. 그럼 뭐가 흔들린 거지? 이 땅이 흔들렸다고.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깜깜해지고 무덤이 다 열려버리고 막 이랬거든? 실제로? 땅이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흔들렸다는 거야. 바위가 터졌다는 건 뭐예요? 요새가 깨졌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 버렸어. 죄가 끝났어. 깜깜해졌다는 거는 이제는 이 깜깜함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로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무덤에 묻혔다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길을 다 이루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 근데 죽으셨잖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 왜 죽으셔요? 하나님이 왜 죽어? 나 살리려고 죽는 거야. 나 살리려고. 하나님 감히 누가 죽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죽으시는 거야. 나 살리려고 죽어. 당신이 언돌해서 그래. 사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이 하나님을 무덤에다 묻어버립니까? 인간이 못해. 인간이 예수님 무덤에 못 묻어. 묻은 것 같았지? 살으셨잖아. 응? 그 무거운 큰 돌을 옮기고 살아나셨잖아. 거기에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켜져 있는 세마포만 있었지. 응? 왜 이런 길을 우리한테 왜 주셔요? 내가 너를, 죄인 너를, 지옥에 갈 너를 다 청산했어. 무덤에 다 묻어버리고 끝내버렸어. 내가 다 이뤄놨으니 와, 내한테 와. 내한테 와. 그럼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이 비밀 은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야. 지금 아버지께로 오라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거 이거다. 이거. 내가 이 길을 주러 왔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이 기쁨 내가 뭐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고 주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가져가려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야 돼요. I am coming. 나는 가고 매일 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 기뻐.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내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가는 것밖에 없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이 놀라운 복이 내 건데 이건 열어도 계속 충만해지는 거야.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이 충만하게 주신다는데 왜 안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십시오. 매일 가십시오. 매일.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